이게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는 이래. 내 머리 아무리 좋지 못한 머리 아무리 써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때 돌아서서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왜 막았을까? 왜 안 되게 했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가 돼요. 이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 인생에 큰 뭐가 와요?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철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무대뽀예요. 이게 안 되면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한 예로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래도 고난이 오니까 결국은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하기로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잖아요. 그러나 미리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출발했던 요셉은 잘 보세요. 어떻게 됐나? 고난이 하나님의 기회였고, 고난이 결국은 애굽을 가는 형들의 발음이 애굽에 가는 기회였고, 애굽에 간 것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고, 보디발의 집에도 형통한 자가 되니까 보디발의 집에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자가 됐는데 왜 감옥에 갔냐 그럴까요? 근데 감옥에 가지 않으면 누구를 만날 수 없어요. 장관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떡 빚는 장관, 수 빚는 장관, 그 사람들 못 만나면 누구 못 만나요? 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알고 인생의 여정을 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가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뭘까를 찾게 되고, 그 찾은 사람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내 인생의 전환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찾은 사람, 내 인생의 전환점을 고난을 통해서 찾은 사람은 인생 여정이 복음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 선교사의 여정의 삶이 돼요. 그러나 이 전환점을 찾지 못한 사람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고난에 묻혀서 속고 결국은 자신도 속고 자녀들도 속이고 인생 자체가 고난 속에 산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뭐가 막았어요? 성령이. 여러분은 성령이 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이것이 말하나 드로아의 밤을 맞이하게 돼요. 이 드로아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 그 계획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코람데오가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난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난은 고난으로 상처로 끝나요. 그러면 그 상처는 결국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면 그 상처가 결국은 뭐가 되어지느냐? 상처가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래서 그 상처와 가시와 올무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지는, 망가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라고 붙잡는, 그리고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거는 계기가 돼요.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중요한 인생을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어디에 서야 하겠어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서야 돼요. 이게 교회 하나님 앞에와 교회 앞에와 역사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면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을 걸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이 인생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았는데 인생 걸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았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면 천명을 발견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의 소명이다. 이게 발견되어진 사람은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바울은 이걸 발견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다. 그걸 지금 발견한 자의 삶의 모습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잘 보세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막히니까 부르기아로 가요. 부르기아에서 어디로? 갈라디아로. 갈라디아에서 어디로? 무시아로. 무시아에서 어디로? 비두니아로. 비두니아에서 어디로? 드로아로. 드디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드로아의 밤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결정적인 계획이 오게 돼요. 이게 올 때에 우리는 뭐가 되어지느냐? 이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 복음이구나. 내가 이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선교의 방향 맞추어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뭘 찾았다? 계획을 찾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사람, 반드시 뭐가 오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 뭐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루어 가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인생의 여정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오늘 9절에 보세요. 시작.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동행하거늘. 여기에 잘 보세요. 무슨 중이에요? 바울의 밤의 환상 중이에요. 그럼 바울의 밤의 환상 중이라는 얘기는 밤에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열린다?
미래가 열리게 돼 있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중에 지금 뭐가 열렸어요? 아시아에서 막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열어요? 마게도냐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왔다 막혔다. 막힐 때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여기에서 염려하다가 범죄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 바울과 실라는 뭘 했느냐? 이런 하나님 성령이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 기도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막힘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요? 대다수 사람들은 뭐 해요? 인본주의 쓰거나 불신앙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막혔을 때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막힐 때 불신앙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하자? 기도하자. 뭐가 열리도록? 미래가 열리도록. 비전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그럼 바로 그때가 뭐 할 때냐? 기도할 때요.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분이 그 어려울 때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그 말이 이해가 안 갔대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가신대요. 아, 그때 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 예를 들면 그릇은 요만한데도 뭘 넣겠어?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아본 경험과 인생의 연륜 있잖아요. 삶의 연륜이. 그때 그 고난당한 사람을 붙들고 그냥 기도하라고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이 제 차에도 와서 차에 타고도 기도해 준 적이 있고 기도받고 싶어도 오토바이 타고도 나오신 적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원망스러웠을 거야. 인생 살고 이만큼 올라와서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를 가서 우리가 그 롯의 그 세 친구처럼 네가 고난당하는 게 이유가 있잖아. 너 이거 잘못해서 그래. 내 경험에는 이런데 말이야.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붙잡고 묵묵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찾아. 우리 찾도록 기도하자. 이게 먼저 믿는 신앙인들의 자세예요. 이게 중직자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직자가 믿음의 이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결단이 서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싹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는 게 아니고 뭘 받아?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더 견고히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중직자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중직자들의 역할이 새가족들의 모습이에요.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를 열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걸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밤중에 깊은 기도 들어갔어요. 왜 기도를 들어갔을까?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보고 깊은 기도 들어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그가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하잖아요.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통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이 성실과 공교함이 다윗이 갖춰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정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억울한데 왕의 진미, 왕이 우상에게 경배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환관장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음식을 조리하는 그 장이죠. 주방장이죠. 그때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뭘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왕의 진미를 먹은 자보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하고 음식을, 일반 음식을 먹은 자와의 비교를 해보고, 그래도 그때도 부족하면 제가 먹겠습니다. 누가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하나님.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먹어, 안 먹어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소인배들이에요. 이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요. 텀이 없다고, 텀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 텀을 주지 않냐고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자르고 결정하고 이유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 왕이 그것도 통과해서 왕의 진미를 먹은 자보다도 다니엘이 더 건강해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는 뭐를 해요? 다니엘을 어떻게 했든지 올무를 잡고 다니엘을 구속시키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뭐를 해요? 법을 만들어. 법을 만들어서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절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종전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럼 다니엘은 기도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삶이 되고 체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되어지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때 그 나라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후에 바벨론 포로가 예루살렘 돌아간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역사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또 하나님이 히스기야 잘 보세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뭐들을 향해서? 벽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그 증거로 하나님 증거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은 뭐 하라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다.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데 누가 역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 그럼 고난이 오면 부부간에도 닥달 안 하죠. 하나님 계획이 뭘까? 기도하게 되죠. 여보, 우리 기도하자. 이 고난의 계획이 뭘까? 기도하자. 교회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교회에 어려움이 왔는데 이 계획이 뭘까? 기도합시다. 그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신앙하고 부부간에도 다투고 서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서 지켜보는 자녀들의 상처는 부모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무심코 지나가는 나그네가 던진 돌이 저수지에 있는 개구리는 맞으면 죽을 수 있다고. 무심코 부모가 화가 나서 던진 그 말이 아이들의 가슴에 평생에 창자국이 된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뭐라 해야 돼요?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밤에는 기도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낮에는 기도로 현장의 응답이 보여요. 아침에 기도한 게 낮에 현장의 답으로 보여요. 아, 이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가 발견이 되게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구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에 누가 역사하실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곳에는 사단이 세력이 꺾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곳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때에 우리는 뭐가 되어지느냐? 10절 보세요. 시작. 여기 마게도냐로 어디야에서? 아시아에서 어디로? 마게도냐로. 뭐가 돼요 지금?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뭐가 와? 전환점이 되잖아. 그렇죠? 이 마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걸 향해서 뭐다? 전환점이다 하는 거예요. 전환점. 전환점이 보여지는데 여기에 잘 보세요.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뭘 보고? 네? 환상을 보고. 뭐 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바뀌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바꿔 마음대로 가. 그러니 누가 역사할 수가 없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기도하고 즉시 응답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그리고 여기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마게도냐로 가기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힘썼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마게도냐가 하나님의 계획일진데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보세요. 마게도냐,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인생 전환점이라면 힘써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건축을 위해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그 일에 관심 갖고 힘쓰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방향하고 내 삶의 방향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게 당연하지. 기도 응답도 얄팍한 기도 응답이나 받지. 그거에 의해서 좋아하고 슬퍼하고 울고 부들고 그러잖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 그 사소한 것에. 그러니까 뭐에 속아? 현실과 환경에 속잖아. 그러니 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잖아.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대다수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니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전환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기에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요. 그 계획을 맞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복음 전하기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타날 때에 이 전환점이 되면 뭐가 와요? 당연성이 이루어져요. 당연성이 이루어질 때에 뭐가 오느냐? 필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필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야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에서 문을 막은 게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야 로마 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와야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냐? 내 인생의 전환을 시키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고난이 온 것은 교회 고난이 온 것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 교회가 전환하라는 복음으로 전환하라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와야 시대적인 전환이 와요. 이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응답을 받고 마게도냐를 보였느냐.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누구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받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당연할 뿐만 아니라 뭐가 와요?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에 마게도냐를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5 나라를 준비해 놨어요. 5 지역. 왜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열었나? 마게도냐가 정복되면 빌립보가 정복이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19장에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정복이 돼요. 또 16장에 어디가 정복이 돼요? 고린도가 정복이 돼요. 고린도에. 그 다음에 고린도뿐만 어디에? 에베소, 19장에 에베소. 그리고 골로새. 이 5 지역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디를 열어 놓으시고? 마게도냐를 여시고. 노마로 향해 가기 전에. 그럼 마게도냐가 열리면 하나님이 5 지역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일꾼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잘 보세요. 이 빌립보에 누가 나와요? 빌립보에 누디아가 나오잖아요. 또 빌립보에 누디아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누구예요? 야손이 준비해 놓죠. 야손까지.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누구? 프리스길라 아굴라 준비해 놓잖아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도 하나님의 일꾼들 준비해 놓잖아요. 장로님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에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골로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를 골로새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뭐냐? 어려움이 와도 사업도 또
하나님의 큰 전환점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알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 만드는 뭐가 와요? 계기가 오죠. 계기가 와요. 그 계기를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전환점으로. 때로는 그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내가 바꾸는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리는 전환점의 계기를 만들어야 돼. 내가 목회를 하면서 청년 사역을 하다가 전도사님을 뒀어요. 우리 청년들은 알지만 전도사들 줬는데 나이 차이가 한 10살이 넘게 차이 나는, 하나는 여자 전도사고 하나는 남자 전도사인데, 남자 전도사는 후배고 여자 전도사는 어린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 차이가 한 10여 살이 넘겨났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아서 청년들을 흩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로 시키지 못하고 흩는 작업을 해요. 분리 작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원회가 기도하는데 내 잘못이더라고. 근데 지금 그분들이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결혼해서 잘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역을 하는데 그때 그런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3명 남고 다 흩어지더라고. 그때 그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이 청년들 한 3-4명 남고 흩어지더라고요. 그때 그것이 사람은 믿을 수는 없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 전환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이제 한 2년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몸이 안 좋은 것은 안 좋아서 보니까 사람이 몸이 안 좋으니까 뭐가 생각하느냐 하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전에는 일부 예배 마치면 11시 예배 마치고 2시 예배를 식사를 하고 2시 예배를 드렸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일부의 몸이 한 10kg 정도 빠지고 나니까 이게 일부 11시 예배 드리고 2부 12시 예배 2시 예배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를 못 하니까 이제 일찍 어떻게 됐어요? 1부 예배 이어서 12시 반에 2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의 텀을 놓치는 거예요. 놓치니까 몸이 말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먹기 시작한 게 우리 권사님들이 배지밀 챙겨주시고 빵도 챙겨주시고 이제 그때서부터 그렇게 돼요. 가장 미안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뭐냐, 이게 힘이 보충이 안 되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바나나를 먹는데 제인이한테 들켰어. 집에서 바나나 하나 갖고 왔는데 들켰는데 그게 어찌나 미안하든지. 그렇게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 그래, 건강에 대해서 건강이 무너지면 그렇구나.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2부 설교를 좀 해라 하고 좀 부탁을 해도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가끔 그래요. 핀잔을 맞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그렇구나. 이 목회자는 뭐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이 관계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일 뿐이지 그 마음을 안다 모른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이거다. 근데 은퇴한 목사님 그래, 목사님 힘들고 어려우면 이야기해. 힘들고 어려우면 이야기해. 그런데 또 우리 한국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목사님이 어려우니까 한 친구를, 그 같이 대학 다녔던, 신학대학 다녔던 친구를 한
세웠는데 그 친구가 교인들도 몰고 나가 성도들을 따라가 버리는. 그러니까 세상은 목회자의 이 고난은 모른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전환점 위에서 기도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려워도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자신은 없어지고 확신만 가지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뭐 할 때냐? 우리 인생의 전환점, 전환해야 될 때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따로 있다라는 사실이. 사단과의 싸워서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기, 여러분의 문제가 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축복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